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등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중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영적 출입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영적 출입문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사중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물두멍은 구약에는 손발을 씻는 곳이요, 신약에는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영적 물두멍에서의 첫 번째 회개,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술을 통하여 회개를 하오니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육적으로 산 많은 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적으로 산 15가지의 죄악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입술로 지은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도 또한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번제단에서 제1단계. 1단계는 구약에는 안수를 통해서 죄를 이전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우리 죄를 이전하게 됩니다. 제1단계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에서 두 번째 제물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대신하여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떡이 아닌 그리스도의 살로 먹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 세 번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뿌림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제사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우리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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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이 건물과 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각각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피를 대신하여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 잔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한 피로 참으로 마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 불로 태우는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찬양 한 곡 또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하천 본부로 저를 높이고 문영원 그와 넉도록 잘 인도함이라. 어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나가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가소서. 나 항상 깨어서
넓게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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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금향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올리는 곳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부부가 앞으로 능력 사역을 통하여 많은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 이금학 목사, 제 아내 최계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완전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 사역을 통하여 백만알곡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배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령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병고 뛰는 능력과 예언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 능력과 방언동 능력과 영면밀 능력과 환상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 각종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알고 불충 100만 개를 누리고 14만 4천의 영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영적 등잔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영적 떡상입니다. 영적 떡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을 금방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갖고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헬라어로 가보면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는가, 지금 받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이것을 제가 붙이기로는 구원파식 구원론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구원파식 구원론이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정통 교단이든 비정통 교단이든 할 것 없이 이 구원파식 구원론에 물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로교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95% 정도가 이 구원파식 구원론에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을 이미 다 받았다고 그렇게 다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도 제사함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공적 기도를 통해서도 제사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구원론이다, 이 말이에요. 이단적인 구원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구원론입니다. 이단의 구원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참 굉장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어요. 제사함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 또한 제사함을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장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식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성 코드와 같은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구원론이 아니고 이단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함이 한 번으로 다 끝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함이 한 번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이 제사함을 받느니라 해갖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헬라어에. 이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영어의 현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영어의 현재형 플러스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그 동사의 시제가 12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는 이 동사의 시제가 6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어와 같은 모든 뜻들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의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이 12시제 중에서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이 헬라어에서는 현재라는 그 시제가 영어의 두 시제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헬라어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 동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뜻을 갖고 있다. 계속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를 가서 찾아보면 킹제임스에서도 이렇게 과거로 번역해 놨죠. 그러나 영어를 가보면 이렇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에 가보면 에코멘이라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 에코멘은 동사 직설법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그래서 능동태 1인칭 복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현재는 뭐라 그랬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이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로 끝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악성 코드에 오염이 돼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 예배하고 평생 헌금생활하고 평생 봉사생활 하다가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전달을 못 해줍니다. 주일날 매주 예배를 하지요. 예배를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사함이 이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에 깊은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이 행위는 헬라어에 가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났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 원문은 절대 그것을 한 번에 끝났다고 용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 또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신약의 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죄는 크게 육적인 죄, 또 마음의 죄, 영적인 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간음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오면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이 죄,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간음을 범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범하는 이 간음은 쉽게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 시치미를 뚝 띄면 다른 사람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믿는 자들이 죽어서 저 세상에 올라오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은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간음죄의 이 정의는 마음으로 간음한 걸 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하나님 앞에 쉽게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죄를 쉽게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회개와 예수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큰 두 번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하는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왜 예배를 할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이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도자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어요. 아,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신약에 어디에도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주일을 성수하라. 신약에 어디에도 이 계명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죠. 그거를 이제 뭐 신약으로 해석해 갖고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 해 갖고 구약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신약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제가 지금 제사함과 관련해서 지금 이 예배,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계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제사라는 것을, 제사법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 구약에 보면 이것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이 레위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5장,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까지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뭐를, 제사함을 받는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신약에는 이와 같이 예배의 형태로 바뀐 겁니다. 예배의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와 같이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주일을 성수하라는 어떤 계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신약에. 우리는 신약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내 아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 주일을 성수하라 라는 성경 기절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다 그랬어요. 진짜 없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있어도 신약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은 성경 자체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는 레위기를 뭐라고 그러냐, 레위기를 예배서라고 그래요. 예배서.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예배서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레위기는 뭐냐, 바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뭘 받도록 한다? 제사함을 받도록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사함과 관련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로 돌아와 봅시다. 현재 기독교회가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느냐 이거요. 그런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성결교단에서도 했고 침례교회에서도 했고 장로교회에서도 했는데 이 정통교단 3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3대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자는 등 또는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원 강사들이 그렇게 한 경우는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시간에 뭐 통성으로 기도합사 하자는 등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것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일날 이와 같이 공식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느니 또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들을 선포해 주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왜 반복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신약성경 어디에도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주일을 성수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너희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라 이 계명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거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빠져 있다? 제사함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뭘 했냐면 제사함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신학교에서 내기는 예배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으면서 그 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함을 매주마다 받아야 된다고 이걸 이야기한 것은 나는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많은 제물이 있습니다.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의 내기에 보면은 제물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현재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라고 하는 영어의 현재 플러스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영어의 두 시제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내기에서도 이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사함을 받은 것이 없어요. 반드시 뿌렸다니까요. 죄를.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뭐 해야 되느냐?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함을 열심히 받아야 됩니까? 제사함을 안 받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지은 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죄를 내가 저 세상 가서 지옥 가서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이와 같이 지옥을 이야기한 거예요. 3번이나. 너희가 죄를 지으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오른발이 죄를 지으면 오른발을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하면 그 오른눈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뭐 눈알을 빼내거나 손을 잘라낸 사람 봤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이와 같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25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한 자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또 그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옥리. 이 옥리. 옥리는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이 옥이 감옥 옥자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필라케라고 하는데 감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옥자만 있고 감자가 없는데 지금 현대어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힐까 두려워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염려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옥리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그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그 감옥에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경관들이라고도 하고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 경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옥리라고 하는 거는 저 세상의 감찰과 경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담당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담당하고 있어요. 저 세상에 이제 재판장은 이제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총괄하고 있지만 이 심판이 끝나면 이 재판장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울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천사들에게 그 영혼을 넘겨줍니다. 감옥에 가두라고 넘겨줘요. 이것을 이제 바울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나는 누구의 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심판대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영혼을 타르타루스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옥리입니다. 옥리. 이 옥리가 뭐냐면 그 지옥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높은 천사장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바울계시록에는 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타르타루스가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옥리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옥리로 나와 있는데 그 옥리의 이름은 타르타루스입니다. 타르타루스의 손에 넘겨 그를 지옥 속으로 인도되게 하라. 이게 이제 보좌에서 재판장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자를, 그러니까 타르타루스 천사장이 그 자를 낮은 감옥, 이 감옥이 나오죠.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감옥 속으로 인도하여 그 자를 그 지옥의 고통 속에 놓여지게 하여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남겨두어라. 그래서 심판의 큰 날까지 그 지옥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지옥은 이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지옥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이 지옥인데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은 또 따로 있어요. 그들은 마귀들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지옥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천사들이 관리하는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옥은 이제 심판의 큰 날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실 때 지옥의 그 고통에서 영원히 있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르타르스, 이 지옥의 형벌을 관장하는 그 천사장 이름이 타르타르스인데 그에게 넘겨주도록 하라 해서 이 타르타르스가 누구냐면 옥리입니다. 옥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옥리.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고 나면 그 재판장께서 옥리에게 이 타르타르스 천사에게 그 영혼을 넘겨주게 되면 그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술 피우며 일을 가게 돼요. 영원히 그것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큰 날까지만 거기 있도록 하라 이렇게 재판장께서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울계시록은 빨리 성경에 넣어야 돼요. 이걸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 목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이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이제 그 심판의 큰 날이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핏값에 의해서 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심판의 큰 날 이전까지는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큰 심판의 날에는 부활을 하여 이제 영생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 세상에도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듯이 저 세상에도 재판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교도관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천국에서는 이 천사들이 지옥을 담당하고 그 감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감옥의 세계가 따로 있고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통당한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한의 감옥이 따로 있고 북한의 감옥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저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는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제단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그 죄를 위해서 제물을 잡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에 그 몸을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로 태워야 이렇게 다 태워갖고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불이 뭐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가 저 세상 가서 저 세상 지옥의 불맛을 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불신자들이 저 세상 가서 마귀 대장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들도 교도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데스라는 감옥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날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저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하고 달라요. 비록 지옥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지만 불신자들은 심판의 큰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저 세상에 그 마귀 대장들이 이와 같이 마왕이라고 하는 마귀 대장들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큰 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이건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꾸 목사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바로 죽어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 우주 만물을 다 없애고 마지막 날에 이거를 그들을 심판해서 불못에 넣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 저 세상 감옥에 들어갈까 염려하면서 이 죄를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저 죄를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죄를 처리해주는 기독교 목사가 있냐 이 말이요. 장로교 목사도 그 일을 안 해요. 수목원교회 목사도 그 일을 안 하고 감리교 목사도 그 일을 안 하고 침례교 목사도 그 일을 안 하고 성결교 목사도 그 일을 안 합니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어느 교단을 내가 다 뒤져봐도 그 일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의 예배도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뭘 받아야 된다?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비밀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 예배에 숨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잘 아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해서 계속 남겨두고 있다가 죽어서 저 세상 감옥에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자주 회개하고 자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들어가더라도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염려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봐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마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지옥에다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근본 목적이 죄를 사함받는 데 있는 것처럼 신약의 예배도 근본적인 것은 죄를 사함받는 데 있다. 예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를 왜 기독교인들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의미로서 예배의 참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영적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언약궤 1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속죄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만나 항아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영적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율법 돌판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영적 쌍난 지팡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한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경배 드리는 문구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하고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한국경배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